편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강사님이 안 하셨나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이라는 게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내들아, 복수죠?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었어요.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첫째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눈이 바깥으로 열려 있죠. 보는 게 바깥으로 먼저 보게 되면 나랑 같이 주거하고 사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깥에 보이는 내 남편을 섬기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누구를 복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잘하는 것을 누구한테 잘하는 거냐? 성령에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과 겸손을 가르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남편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남편은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흐트러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격식 갖추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격식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내 남편을 우리가 참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 듣기 좋은 말 빼서 그것만 응용해서 자꾸 쓰려고 그래요. 여자는 내 미치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내 인생 실패했어. 이 소리는 듣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삶을, 자, 우리가 한번 결혼을 해서 우리 결혼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고, 뜻글씨가 히브리 글씨하고 한문 글씨밖에 없어요. 다 소리 글씨입니다. 근데 한문에 보게 되면 남성 남자가 이렇게 돼 있고 받점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뭘 해요? 사냥해서 갖고 들어오면 여자는 그거 가지고 살림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은 나가서 사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사냥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시대 때 사냥했지만,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그 돈 가지고 여자는 뭘 했냐? 살림을 꾸려 나가는 거라는 거죠. 생색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일만 최선을 다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부부간에도 딴주머니 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이렇게 뭘 주면서도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 비밀로 하라고, 헌금을 하면서도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아내 통장을 제가 보고 제 통장을 아내가 스스로 보고 그래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이번에 좀 몇 번 좀 찾아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자, 뭐라 그랬어요?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었어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름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비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요, 그것은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빠싸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말씀 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저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히브리어를 했던, 한글을 했던, 뭐를 했던 성경은 안 읽고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뭐 유학을 갔다 오든 뭐를 갔다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뭐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에 볼 것이다. 찌를 짜도 뭐야? 찌를 짜도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자꾸 앞에 콕콕 찌르는 사람 있죠. 자, 나폴레온이 악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내가 아픈 소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떨 땐 독할스럽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전면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우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남편들께는 이게 찔리는 거잖아요. 찌르는 거면 이게 로마 때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면 찌를 자가 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 찔러서 그 사람이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찌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나를 꼭꼭 찌른 사람도 야 당신이 정말 변했네 말씀 보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쌓고 뭐를 하더니 야 정말 당신 변했어. 나 지금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참 당신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찌를 자도 본다는 얘기야. 찌를 자. 나를 찌를 자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참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 편안하게 살았는데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근데 결혼했더니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는 아니지만 우리 조카 덕담 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조카들 많이 싸워 신혼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친정 오빠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결혼하고 그랬으면 자기의 나는 이런 거 싫어하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표현인데 왜 그 신혼 때 그 싸움을 많이 해야 되냐면 그때가 가장 서로가 눈코풀 씌워도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음껏 싸우고 그리고 잘못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을 못하게 되면요 나중에 뒤늦게 가서 그렇게 뒤늦게 가서 갈라지고 다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즉시 행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저희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자주 쓰고요. 카톡에도 많이 보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여러분 당신이 있어 행복해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좋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뿐만 누구나가 그래 너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맞아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해. 이게 가식적으로 하더라도 하다 보게 되면 그게 진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내가 부정한 말, 싫은 말 하게 되면요 어두운 영이 내가 와요. 그러나 사랑한다. 당신이 만나서 행복해. 그리고 뭘 줬을 때 감사하고 자꾸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별빛 보고 감사한 자에게 촛불 보고 감사할게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한 자에게 태양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소리를 제일 듣기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두운 영은 가장 싫어하는 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죠. 써보세요. 두 분 잘 쓰시나요? 표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킨십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 40일 작정기도 하죠. 자, 4라는 숫자가 원어로 보게 되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동침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침하는 이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게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부부간에서 요새는 이게 사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사랑으로 하면서 교감도 느껴지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한이 없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고 스킨십도 많이 해야 되고 표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어둠이 떠나가면 뭐가 비쳐요? 빛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이 느껴요. 이거는 제3자 타인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에서만 느껴지는 그 행복감들이 있어요. 이것은 곧 뭐예요? 주님과 만나는 그 행복감을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그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죠. 맨 처음에 에베소서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터키에 있는 그 교회만, 보이는 교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성전은 어디다 그래요? 내 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성경도 내 안의 성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서 교회는 뭐냐? 인내로 시작해요. 인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내 아내 사랑하는 거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내 남편 사랑하는 것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 인내를 우리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서원하죠? 서원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원학교회가 뭐냐면 그 다음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희생. 네. 그 다음에는 서머나 다음에 버가 뭐죠? 희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뭘 하냐면 내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내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 아내는 찹쌀떡을 먹고 싶고 나는 보리떡을 먹고 싶은데 누가 먼저 양보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은 남자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양보를 하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거기에서 뭐예요? 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는 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한번 여러분 맛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멀리 가지 않겠어요. 저희 형제들도 보게 되면요, 돈 좀 있고 권세 있는 그런 형제들은요,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별장도 갖고 있는데도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황폐해져 있더라니까요. 참, 이거 뭐 통장 갖고 있는 거 만원 들키면 어떡하나. 그럼 뭐 벨트, 여기 뭐 협대에다가 돈 숨겨놓고 차에다 어디다가 비상금이랑 숨겨놓고,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옛날에 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담배 2갑씩 폈었어요. 대표적인 그것을 희생해야 돼요. 토요일 날 어저께 저기 강원도 어머님 댁에 갔다 왔는데 내려가는 게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전에 난 피서 안 가면 나는 인간도 아닌 줄 알았었어요. 꼭 피서를 갔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갔던데 예수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 희생을 하나님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해줘요. 마찬가지라는 게 배우자에 관해서도 내가 희생한 만큼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이상으로 보답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예수 믿는 거 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맛보면요, 절대 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마트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저 뭐라 그러죠? 맛보라 그래요. 맛보고 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으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요, 맛있으면요, 그게 삶을 살아보면요,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 행복감을 자꾸 느껴보라는 거예요. 형식 틀 필요 없어요. 아까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형식은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문 집사님이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할 때 사회자는 저렇게 멀리 좀 옮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영광이 가린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인데 남의 보기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된다는 거죠. 모르는 건 고쳐가면 되는데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자 사기가 뭐라 그랬었어요. 남의 등쳐먹고 하는 것도 사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척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내가 아내한테도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최모 목사님인데 3년 전에 만났는데 전도사하고 같이 왔는데 완전히 연인이야. 말은 안 하지만 자기야 뭐 이렇게 뭐 젖같이 올려놓고 나이 차이도 한 20살 차이 나는 나 보이는데 1년 전에 가서 만났더니 그분하고 결혼했다 그러더라. 본처는 이혼하고. 옛날부터 뭐라 그랬었어요? 조금 지쳐버리면 죄 받는다 그랬다. 근데 그것을 갈게요 한 목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깨닫고요. 내 아내를 정말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니까 아내도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뿌듯하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는 모습들이.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랬대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걸 안 하니까 나는 술 먹고 개판 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이야. 하나님 말씀이 꼭 자기 것만 똑 따서 얘기하는 게 신천지라는 거죠. 내 그런 충분한 삶을 살고 나서 스스로 복종하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 괴롭힌다는 것은 비참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어머님이 지금 통화를 좀 듣고 계시는데, 제가 저쪽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여동생이 정말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남편이 돈을 참 잘 벌어요. 근데 참 비참해. 자기가 번 것은 좀 주고 편안하게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비라도 좀 넉넉하게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으니까 다른 일들 벌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무압력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잖아요. 올 때는 비참하잖아요. 쌀이 떨어졌는데 지는 나가서 할 짓 다 하면서 동생한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로서 비참하겠어, 안 비참하겠어요? 비참하더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말씀을 예화로 하는 말씀 하나 든 걸 기억하시죠? 제가 외화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스님이 쓴 책 중에서 내 아내의 수고함으로 자기는 놀았다, 그 얘기가. 아내는 정말 뭔가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만 천국 가려고, 자기만 성결한 척하고. 내 아내를 가장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잠언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절 보고 나중에 설명으로만 할게요. 잠언 18장 22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었다 그랬었어요. 그만큼 아내가 소중하고 내 아내가 복된 자라는 것을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얻었으니 너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 이런 단어도 있어요. 즐겁게 해주라 이런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도 성경을 보고 예배 드렸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 내 아내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곧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아내들이 편안과 남편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있어요? 그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거죠. 닫아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자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독교가 왜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말 한마디더라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요, 내가 나를 행복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뭐예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를 가장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 아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찌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찌르는 사람이 누가 나를 찔러요? 내 배우자예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찌를 자도 볼터이기 뭐냐면 찌를 자,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내 배우자예요. 그 사람이 야 당신 정말 교회 다니지 그렇게 돼. 참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전에는 내 것만 주장했던 것들이 같이 나누어 쓰고 통역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 몇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요.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새 방언. 그러니까 믿는 자의 표적은 뭐예요?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 사도 바울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울룰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그게 어디서 많이 얘기를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네.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말.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거칠게 말한 것도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아주 휘게 파는 말을 해요.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어. 뭐 비꼬듯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한 말이 아유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리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새 방언이에요? 옛 방언이에요? 진짜 뜻은요. 말이 내가 새롭게 되지는 그 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 욕잘하고 심술 부리고 직권만 찾던 그 사람이 새 방언이라는 그거는 내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정말 이쁜 말. 그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 예수 믿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도 아유 내가 저 인간을 보니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걸 밥이라고 차렸어. 나 이 밥 안 먹어. 확 뒤집어 엎고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님을 만나고 났더니 뭐예요? 아유 참 수고했네. 날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고맙게 잘 먹을게. 이게 새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언을 언어적인 그 방언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방언. 참 그 방언 쓰고 문사 쓰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뱀을 집어도 뱀은 뭐요? 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뭘 말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푼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그 독사의 뱀을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대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가서 독사를 덥석 가서 잡았는데 물렸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뭘 푸는? 그냥 문자적으로 푸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이것은 무슨 말을 얘기를 하냐면, 자, 새 방언을 했어요. 앞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한테 독한 말을 해. 독한 말을 내가 마음이, 심령이 상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저쪽 365에서 내가 그거 하면서도 독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편안한 거예요. 앞으로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나한테 독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배우자이기도 하고 오만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상처 입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해를 입지 말아야 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뭘 하냐면 손은 능력이에요. 야한테 능력인데 그걸 올려놔서 꼭 이거 우리가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능력을 표했을 때 심령이 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다가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 있잖아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말씀으로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받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냐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냐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그 섬 하나를 들면서 배가 파손돼서 그 지역에 떨어졌죠. 근데 뭐 했어요? 뱀을 집었더니 멀쩡한 것을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든 어쨌든 내가 사랑하려고 이렇게 자꾸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상대는 뭐라 그래요? 사랑은 무슨 예언병서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마음이 심령이 상해버리면은 그 사랑 안 해요. 그럼 우리 주제에 무슨 사랑이냐?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그냥 물고 뜯고 싸우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사담이 꼬여서 그렇게 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냥 가식을 하냐. 아니 때로는 가식기도 해도 가식이 진실로 바뀌니까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새 방언을 얘기를 했지만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 나오죠. 자, 바벨탑을 쌓았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하늘의 닭과 언어를 흩트렸다 해서 거기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인카네이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 뭐 했대? 언어를 흩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언어를 흩트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전에는 비방하는 소리, 수군대는 소리, 이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집사, 저 목사는 저거 아니야. 막 이렇게 쭈근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를 가려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에 하나 된 사람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게 이스라엘 문화도 좀 배워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거기가 800문도가 들어가 있다는 굉장히 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 뭐고 그 다락방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다락방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 세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정확하게 세 개가 나눠져요. 이거 구분 못하면요 그냥 광야 생활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는 뭐요? 각계 방언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픈 마음까지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구 보지 않고 신실되게. 저도 여기 온 것은 그냥 신실한 그냥 온 거예요. 순수. 나는 우리 두 부부가 부부잖아요. 신실한 면을 봤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수수하게 오늘 참 좋은 것도 저 주셨는데 저건
뜻밖의 선물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순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도 몸이 좀 쉬고 싶은데도 두 분의 집사님이 아름다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제 세상 것을 어둠의 세기가 듣지 않고 내가 새 방언을 받게 되면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사람 아픈 마음도 내가 만져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아픈 마음을 뻔히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게 내 안에 내 배우자인데 외면해요. 왜요? 새 방언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누구를 해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배우자들 섬기지 못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섬긴다고 웃기지 말라 그러는 거죠. 내 가족 하나, 내 그 하나 섬기지 못하면서 누구를 하나님한테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얘기가 룻기는요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룻이 보아스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그걸 해서 뭘 했냐면 그 떡을 초에다 찍어 먹으라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떡을 이 식초에다가 찍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간사스럽고 한 것들이 그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떡은 내 말씀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떡을 해서 자기가 먼저 먹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를 한번 봅니다. 룻기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는 이방 그거라고 잘 안 보는데 이게 여기서 역사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찾아보는 형 읽어보세요.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붙이는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니. 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서고금 우리나라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하죠. 시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삭을 주셔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뭘 했냐면요, 시어머니한테 먼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먹었다고 지금 돼 있어요? 룻이 며느리가 먼저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먹었다는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고 찬송은 아무리 잘하고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삶을. 근데 삶은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도 하나 돌보지 않고 자기의 안위함만 챙기고, 목사들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래요. 교회를 가지고 있다가 신천지에도 홀랑 팔아 넘기고 성도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안 변해요. 형식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내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가 안 됐다는 건 내 자신이 안 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건너뛰어서요. 오늘 예배 얘기보다도 그냥 한번 보도록 해서 누가복음 11장 40절인가요? 누가복음 11장
예, 11장 40절 한번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뭐요?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요. 창세기 1장이요. 요한 계시록까지 풀고 가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내가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 머리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종교행위 좀 하시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뭐예요? 듣고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광야에서요. 출애굽에서 나오죠. 자,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슨 땅이었었어요? 모래죠. 사막이죠. 자, 사막에는 위에서 비가 내리죠. 자, 비는 우리가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이 어떻게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쭉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콩나물이 물주면 자라듯이 자꾸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개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자꾸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자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는 아무것도 심을 게 없었던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주신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11개 상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수라가 이민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다섯 부족을 드리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만나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부족들은 뭐 했어요? 오만 것을 다 먹거든요. 고기랑. 그러니까 질리니까 그걸 먹고 애들이 쉽게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이 고여야 되는데 안 고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고여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인가 보게 되면 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나가 그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빤 곡식으로 먹고 산 것이 나와요.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그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는 것을 너 가진 곳으로 우리가 이거를 바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저 귀한 거 저 주셨잖아요. 그것도 구제거든요. 저희는 저게 없어가지고 아내가 맨날 이렇게 땀 삐삐 흘리고 걸레질을 해요. 그건 나도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요. 나도 팔이 아프고 좀 뻐근해요. 그래서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없는 걸 준 거 아니에요. 저 너무 저거 갖고 하는 게 근데 저걸 또 있다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가져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저 물건을 받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내한테 왔으니까 그게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게 뭐야?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하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아파. 슬픔을 당했어. 괴로움을 당했어. 이 말씀 가지고 나를 구제하는, 내가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화롭고 여유로우면 어때요?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중보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무슨 기도를 해요? 남의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근데 왜 자꾸 바깥에요? 우리가 부흥이 하게 되면 쥐야 어떤 분은 막 악을성서 부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자, 두 분이 부부가 생활하면서 자, 아내랑 저녁에 잘 때 팔비기하고 자죠. 그쵸? 팔비기하고 자는데 여보 당신 오늘 행복했어?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어땠어? 행복했어? 소리 지르는 분 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소금되고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물도 드려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렇죠? 항시 예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우리 하나님이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너 광야에서 드린 거 예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예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요? 내 안에 짐승.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혈기 뻗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배우자를 통해서 있죠, 그렇죠? 뭐 누구를 통해서도 있단 말이에요. 날씨 더우니까 더더욱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보시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혈기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걸 확 집어 던져가지고 맞박아 피가 나요. 내가 좀 속이 시원한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분 그분 한 분이니까 하나님, 나 이거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하나씩 내 안에 있는 것이 악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삼창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가든가요? 아니에요. 나갔다가 더 심한 것이 들어와서 더 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더 악해져요. 더요. 그럼 뭐 말씀대로 사랑할 때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요. 당신 있어서 내가 참 편하네요. 내 얼라도 놔주고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어디 가서 과부 소리 안 듣고, 그렇죠? 남편 그늘은 천리를 덮는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좋은 점만 보면서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악이 나를 주장하게 돼. 그때 진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영혼, 몸 딱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3이라는 숫자가 또 풀면 또 다 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인정하고 살 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기도 40일 여러분들이 했다고 쳐요. 작전기도 무슨 작전기도 많잖아요. 그거 하는 것보다 어떤 순종 한마디 할 때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꼭 금식기도에 뭘 하고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혈기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서 너 안에 있는 것으로 굳이 안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 너 예배 그렇게 많이 드렸잖아. 너 뭐 할 때 그렇게 남 보는데 왜 이렇게 남을 많이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저는 참 수더분해요. 옛날에도 저도 없으면서 지금은 이제 팔아치웠지만 옛날에 없는 형편에서 소나트 포텐셜을 끄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처같이 가가지고 없으면서 괜히 뽀개고 돈은 못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실속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힘이 들더라고. 지금도 저는 소나트 한 갖고 있지만 그때 우리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기는 했죠. 수도분에 이 옷도 3,000원인가 부재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바지도 뭐 다 그렇게 사서 그냥 실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것을 말씀은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나를 구제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으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고아를 구제하고 과부를 구제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고아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내가 예수를 모를 때 그걸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부는 뭐예요? 예수 만났다가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욕하라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잖아요. 한 줄도 없잖아요. 근데 그 욕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동안에는 내가 과부가 된 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구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뭐 부정한 거 이렇게 잘 안 드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토끼는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되새김질 할까 안 할까요? 토끼는요 사람 안 볼 때 되새김질해요. 그리고 굽이 안 갈라졌어요. 토끼는. 그래서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왜 구별된 삶을 안 사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구별된 삶을 하나 이것도 배터리가 이건가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거네. 예? 이거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은 우리가 눈이 어디 열렸다고요? 바깥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너가 정말 나를 찾고 간절하게 찾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이런 거 막 넣고 먹어요. 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했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노아 방주 이전에는 900살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그 이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요 노아의 방주 때 그 사건들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이 물이요 내가 이루어진 말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던 삶을 살 때 그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죠. 하늘에다 칭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섞여져 있는 거겠죠. 이 섞여져 있는 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언제 내려오냐면 한번 싹 쓸어야 돼요. 왜 쓸어요?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성품은 싹 쓰는 거예요. 싹 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리 산에 노아 그 방주가 섰다 머물렀다 그랬었죠. 그게 저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싹 다 저주가 일어나야 돼요. 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게 모르게요. 누가 얘기해줘도 잘 모르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제일 힘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저주를 받아야 돼요. 자, 이걸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 방주 끝나고 나서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담아 농사인데 내 마음 바탕을 경작한 거예요. 근데 포도주 먹고 뭐 했다 그랬었어요? 취해서 하체가 보였다 그랬었죠. 포도주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에 취했단 말이에요. 언약에 취해서 하체가 보였단 말이에요. 씨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씨. 우리가 성경에 씨로 표현하잖아요. 씨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함은 가서 형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흉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셈과 그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그 알아들 단계가 할 때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셈은 아시아 쪽으로 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함 보고 너는 종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왜 이게 되는? 자, 그럼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종이라고 안 되냐는 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종의 삶을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종의 삶을. 그럼 함이 족속이 누구예요? 함이 자식이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 나오죠.
번성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라고 말을 하게 종이 돼서 종이 되라 그러는데 종이 안 되려 그래요. 뭐만 되려 자꾸 왕노릇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래서 왜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먹으냐면 네 안에 있는 짐승의 성품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거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문자적으로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어둠의 주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이걸 못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넜죠. 선과 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야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문자적으로만 매여 있으니까 자꾸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자꾸 뭔가가 쫓긴 듯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뿌듯한 행복, 하나님이 주신 행복,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 행복감, 뿌듯함. 제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졸업반이에요. 어떨 때는 얄미운 짓 할 때 있어요. 깍쟁이 짓 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아이고 나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네가 있으니까 힘이 된다. 뭐 한 거예요? 깍쟁이 같은 게 있을 때 어둠의 색이 나에게 지배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들어온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어둠이 떠나요. 정말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도 좋아하고 나도 어둠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이뻐 보여요.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 하나 돼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볼고 그냥 먹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인가에 보게 되면 레위기인가 보게 되면 20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성경 이런 기절 여러분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박수무당을 뭐 하라 그랬었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어요. 한번 이게 민수기인지 레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레위기일 거예요. 레위기 한번 20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도 너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풀면 답이 없는 거죠. 레위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레위기 20장 27절. 예, 맞네요. 레위기 2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나 반드시 죽일지니 그 돌로 그리지 않고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무당 점치는 집 가가지고 가서 돌로 쳐 죽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용기 있어요? 적어도 이런 용기는 있어야지 뭐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도 없이 뭘 하겠어요. 저도 점집에 가서 한번 점집 그 무속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말이 저 예수님 알아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거 더 해야 돼요. 그 무속인이 자기를 안고 있었는데 저희가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도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옆에 사람 보라고 준 거예요? 네가 잘해 이 얘기일까요? 아니야, 나 준 거예요. 성경은 나 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신접들린 것은 뭐 무속인들 같은 걸 얘기하죠. 박수무당은 남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자, 이걸 점을 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어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잠언에서도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앞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너희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무당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과거는 참 잘 맞춰요. 그렇죠? 근데 앞일을 잘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어두운 영이 나랑 같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그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보게 되면 뭐냐면 내가 미리 점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오늘 누구에게 사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과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내가 가면 나 싫어할 거야. 저거 분명히 또 나한테 또 뭐 바가지 팍팍 긁겠지? 이거 점친 거야, 안 친 거예요? 이거 점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예요? 돌로 쳐주라는. 돌은 말씀이에요. 에베네세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그를 깨버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예배 드리다가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가서 사과하고 다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대상에다 예배를 그 물건을 내놓는 게 이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그러고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죠?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떻게 하라 했었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개척교회 막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같이 큰 소리를 한 거예요. 한 분이 시험 들어서 안 나왔어요. 문자 적어놓은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쓴 자예요. 일반 얘기 같으면 막 웃고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자,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게 말씀이 틀렸는데 왜 저렇게 하지? 아니면 주식이 오늘 지금 올랐을까? 그리고 저기 뭐 윤석열이는 뭐 옷을 뭐 벗고 뭐 했다는데 그 생각하면 이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생각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온 힘을 다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을 쪼개서 드렸을 때 독수리를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내쫓았다 그랬대요. 졸음을 때도 하나님 내 졸음 거두어 주세요. 지금 내가 이제 잘못된 생각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 저번에도 말했죠. 돌짝밭, 길짝밭 그것들이 자기 생각이 딱 고쳐야 되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을 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자손이 그렇게 했듯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변하면 되는데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변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자꾸 손가락 지적질 한다는 거예요. 점치고 저거 불명예 가서 하면 어떨 거야? 내가 스스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내일 염려를 다 해. 그것을 여기 내 얘기에서 말하는 그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드려야 되는가? 반드시 예배 드린 것만큼 뭘 좀 변해야 돼요. 제가 매일 주보 올릴 때마다 저 이제 옛날 사진들 이렇게 올려요.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할 때는 애기 사진도 올리는데 저가 지금 머리가 많이 지금 시끌시끌해졌죠. 한갑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새카맸었어요. 까맸었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야? 하루아침에 확 변했어요? 서서히 오늘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진짜 11조란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두움은 뭘로 표현하죠? 염소는 무슨 색이죠? 염소가 하얀색인가요?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는 악마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 사상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가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얗게 변해가져야 돼요.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자, 나이 먹으면 어린애가 된다 그래? 어린애가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어린아이가 돼간다.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속담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순종해보고 내가 어린 양도 좀 그거 하면서 자꾸 그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굳혀져 있어 버리니까 하는데 유별하게 그런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율법은 잘을 재면서 살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데 그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아 자꾸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시키려는 거니까. 자기도 힘들고 또 같이 있는 공동체도 뭐예요?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쿨하게 살고. 자, 천국이 어디 있다 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걸어가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상태가. 근데 그게 안 되면 뭐냐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있죠. 고린도 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한번 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자, 보세요.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지옥이라는 그 따로 있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사단도 하나님이 줬는데 뭐 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이게 사탄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번 왕비를 한번 생각을 하면, 궁의 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왕이 아기를 낳으면 왕이 양육을 해요? 아니면 신하들이 그를 가리켜요? 신하들이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왕자는 어렸을 때는 신하에게 배우죠. 그렇죠? 소소하게 다 배운 다음 때는 회초리도 들기도 해요. 세종대왕은 왕이 돼서도 그 청지기를 두었었어요. 그리고 바른 말을 했고, 그 세종대왕은 그걸 듣기 때문에 귀한 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에게 되고 어른이 되면, 자, 내가 왕의 봉에 올라가면 그때도 그 신하에게 배울 필요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장이 됐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사단의 소리만 듣고 사단의 소리 듣는 거죠. 미워해라 그러면 미워하고, 싫어하라 그러면 싫어하고,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더라는 거죠. 자, 그 밑에를 한번 가봅니다.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날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 새벽기도 드리시나요? 여기 올 때만. 예, 올 때 보니까 5시 30분 새벽기도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날이란 말이야. 이게 날.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달이죠. 다음에 달은 무엇을 의미해요? 월상예배. 저기 문집사님 월상예배 아시죠? 구약의 월상예배 많이 월상예배 드리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월상예배 아시죠? 한 달에 한 번, 첫날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월상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절기. 절기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경에 없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천주교에서 만든 날이에요. 그때가 가장 달 그림자가 없을 때, 이게 없을 때, 캄캄할 때, 그때 이걸 성탄절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삼가 지킬지니이다. 삼가, 오늘로 보게 되면 그걸 지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절 읽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좀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율법에 매이고 뭐에 자꾸 매인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저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에 매이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새벽 예배, 월상 예배 그것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자유를 갖되, 자 여기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있고 나면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어둠에 이 4장 2절에 말씀 왜 종에 시키는 거기에 자꾸 매여가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자고 싶어요. 우리 예배 새벽 예배도 안 드려도 되는데. 그냥 몸 피곤해 드리고 나니까 몸이 어때요? 컨디션이 안 좋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요즘같이 더운 날 어때요? 누구한테 짜증을 잘 내겠어요?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안 드린 것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안 드리고 푹 자고 컨디션 회복해서 뭔 일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이걸 너희는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내가 수고로운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랬던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자유함이 뭐야? 같은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걸 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없이 너무 예배도 잘 드려요. 아주 자도 잰 듯하고 너무 잘 드려. 근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생활에서 딱 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도마가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아부가 아니라 제가 기뻤어요. 순수한 거로. 그러면 물론 당사자에게 기쁨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도 같이 기쁘게 해드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자꾸 가십적으로만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효과만 자꾸 나타나려는 거죠. 뭘 보여주려고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자꾸 목이 메인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답답하고 깝깝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 전서과 후서행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고 이런 말 나오죠. 면류관은 마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국가대표가 한 명이 있다고 여러분이 다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이 됐던 뭐가 됐던 자 그것을 영광을 얻었으면 그 조국의 영광이 있죠. 그렇죠? 국익에 성량을 했잖아요. 그러면 받는 혜택은 누가 받아요? 본인이 국가대표에서 금메달 따면요 남자는 군대 면제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도 꽤 많이 나와요. 코치 생활 이런 것들 그거 다 내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면 다시 말해서 어쩐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면 누굴 기쁘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줬으니 나에게 상금이 뭐가 있겠어요? 아까 연금이 나지 내 안에 평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평화가 없어요. 그냥 뭐 쫓기듯 하고 맨날 뭘 숨기듯 살아야 되고 가시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보면서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내의 웃음에 행복과 웃음 일제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진짜로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헤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부부만큼은 정말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건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돼요. 내 아내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바깥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아까 그랬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아내 내면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해야 되냐. 내 아내는
가시밭인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과 같이 행복해야 돼. 그럴 때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느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갈 때요, 여기 소름 돋게 나가요. 느낄 정도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 간증을 잘 안 해요. 그런 걸 참 많이, 우리 아내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 때 진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치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집회 이게 하늘 때 보게 되면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에 삼창 부르고 목이 터지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든가요? 금식기도 하고 나서 변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는 변해요. 한 번 살 때 변해요. 어둠이 떠나요. 그리고 이 말씀도 안 되는 뭐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옷을 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겉옷은 뭐겠어요?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속옷은 뭐예요?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아, 진짜 영근이 그렇게 개처반처럼 살더니 변했구나.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동행이라는 것은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내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술 좋아하고 할 때요, 참 많이 깐죽됐어요. 저는 이제 세상에 살면서 실수를 별로 안 했어요. 술을 그렇게 먹어도요, 바깥에 실수 안 했어요. 술 딱 킬만 하면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처음에 딱 친구들 만나고 술 딱 올라서 확 먹으면 급하게 술을 먹어요. 최다 이게 필리면 문지사님 술 좋아하셨어요? 네. 요 정도 딱 올라가면 술을 줄여 안 먹어요. 누려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다시 술 먹고 이러면서 실수하는 걸 난 내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할 때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 아내한테 술 사오라고도 시켜요. 안 사오면 네가 내 서방이라고 생각하냐? 에이씨, 뭐 욕도 사드 섞어가고 비율을 뒤틀어놔. 그러면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올 거야. 이 더러운 새끼 처먹고 뒤지라고 사올 거야. 응? 후자겠죠, 그렇죠?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뭘 내가 먹고 싶으면 여보 나 이게 좀 더 먹고 싶으면 이게 좀 되는데 비비과 안 좋은 습관이 되게 많았었어요. 말할 때 비비꼬고, 아니 밥을 좀 밥 뭘 주면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뭐 이걸 반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말씀을 이 말씀께는 그걸 안 해야 돼요. 어떤 의식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사단이 준 거 그걸 하다 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술 먹고 이제 자요. 그 아침에 아내가 아이고 사간사간할까요? 응? 처먹고 돼지라고 또 남은 술병 갖다가 앞에다가 탁재가 딱 놓을까요? 그것도 후자겠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아내는 술을 한 방울도 못 먹어요. 옛날에도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긋지긋 아이고 정말 어떻게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술 시중까지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혼자 처먹으면 괜찮은데 또 아내 보고 술 따르라 그러고 또 뭐 술은 여자가 따라주지 마시라고 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따라줘서 먹고, 그게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고치는 게 신앙이라는 거.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잡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지만 지금도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내도 괴롭히지만 하나님도 거슬리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아내는 주 안에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다운 삶을 살았을 때 너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거 나눠주고, 저는 어디 가서 뭘 먹거나 해서 맛있으면 아내 데리고 와서 꼭 사줘요. 뭐 사주고,
내 거보다도 이건 저는 필요 없어요. 내 아내가 집에서 찬양하라고 이걸 내 개인 사준 거예요. 연습하라고. 항시 우리가 바깥은 남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돼요. 안은 나부터 시작하고. 요걸 잘 구별해야 돼요. 아내가 좋아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왜? 같이 어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들 이상한 소리 하고 내려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 이 강대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짐승의 띠를 입고 석정에서 꿀을 찾아 먹는다 그 얘기를 하죠. 이 낙타는 그건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석정에서 끓여 먹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풀숲에서 가지 떫은 밭에서 거기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거기에서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내가 행복해. 행복한 어둠이 떠나요. 있으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게 되면 그게 빛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나한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는 진짜 일반 생활에서 삶을 살으라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요, 이 예배가 끝나면 문 밖에 나가는데 그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떠나고 어둠이 저주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게 되면 아니 그렇게 하면 다 되죠.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축복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저주기도 많이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내 배우자나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래?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내가 당신 말 듣고 한번 해볼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어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나한테 즐거움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비유에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맞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던 걸 내가 한번 행해봤더니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스러운 진짜 사랑하는 말들이 내가 들려지게 된다니까요. 그전에는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음식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그게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고생하는 게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왔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죠?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믿음, 사랑, 소망 주중에 왜 사랑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세요? 자,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소망이 있죠. 그렇죠? 믿음도 내가 이 땅 육신이 있을 때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요. 영원한 나라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만 사랑해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고 이것만.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 사랑이 내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도 가족이 와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삶을 정말 헌신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냥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그 권위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고